이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둘째 아담을 말하니까 예? 둘째 아담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담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의 말씀인다 할지라도 안 들어보니까 생소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느낀 대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 뭐냐면 나도 몰라. 둘째 아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했어 해가지고 결국은 2단이네 3단이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성경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안 듣다가 들으니까 생소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느냐는 자들, 이 말씀이 15장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어떠한 부활로 오느냐.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부활이 되고 어떠한 부활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35절에 이하부터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얻는데 그 부활이 이 특성이라고 하고 성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는 방법과 또 오는 형체가 어떻게 되냐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설명을 들었지만은 이 첫째 아담 나오죠. 45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권위를 더 주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코에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산령. 그러니까 산령이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한 대로 뭐라고 하냐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란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네가 죄를 지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되었다. 우리 영과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어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다. 귀가 딱지 앉을 정도까지 수없이 들었죠. 또 하나는 물리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게 우리 모든 만인이 죽었다는 걸 실감할 정도로 느껴지는 이 죽음. 세 번째는 돌아갔다고 했을 때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분리가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자는 쓰레기를 여러분 모아놓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썩은 모든 이 시체들을 놓고 같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웠고 아무리 한 반평생을 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처자식 아들들이 있고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일단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치렀다고 해서
호루자식이다, 아니면 정말 인정머리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태워 죽이냐 막 하면서 여러분 욕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영원히 같이 살 거야 하면서 끼안고 같이 생활하고 썩을 때까지 썩더라도 뼈만 남더라도 품고 살고, 그러면 그게 정신병자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은요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지옥으로 보내냐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이 없는데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는 썩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사느냐 이거죠. 같이 더 살고 싶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처자식이고 부모고 한달지라도 죽은 자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당신은 죽은 자하고 같이 사냐? 아니요, 똑같다. 하나님도 어떻게 죽은 자하고 같이 사냐? 생명이 없는 자. 그런데 살아났다며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이 분리되지 않은 자를 생명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락가락하고 이단 여호와쟁이에게 넘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지옥 안 만들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성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덫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어떤 부지가를 바로 알아서 비교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오류에 범하거나 무지에서 탈피해서 더 확실하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러주신 것이,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서 결국 죽음이 왔다 이거죠. 영적 죽음. 육체는 900여 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그러나 그 즉시에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900년 지나고 난 뒤에 육체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 모아져서 이제 또 심판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 나오잖아요. 그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이어서서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이렇게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 선한 일이라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선한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나라마다 자기 몸을 투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의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전철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기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자 훈장을 주고 신문 대문짝말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해주잖아요. 천주교는 더 조금 사회에서 공을 하고 유명세를 달리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인이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성자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자는 거룩하신 분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해놓고 이 사람은 성자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악한 일,
인간 이하의 말종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건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의인이 없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 원리가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까 봐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원이라, 이런 오직 믿음의 법원이라.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믿음의 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모두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다 얻은 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빚을 다 조건 없이 갚아준 거, 그 은혜지요. 오직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많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귀하고 큰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둘째 아담, 여기에 둘째 아담이 어디 있냐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45절, 47절을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보세요. 47절 뭐라고 나왔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여기서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 둘째,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럼 셋째도 있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고, 여기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는 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김에 단순한 입김인데 너는 영원히 살아라, 살아가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거죠. 살려주는 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오고, 예수님 불러냈을 때 나사로가 나오고 죽은 자가 다 거기서 다 나오고, 왜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오실 예수를 한 부분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 무덤에 무덤이 있는데, 이제 그 무덤 있다가 보면 이제 무너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그럴 때 평평한데 거기에다가 무덤에 다른 사람을 거기에 묻었어요. 묻었는데 거기에 엘리사 뼈에 닿았어요. 다니가 살아나 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는 엘리사를 그 측면에, 그 장면에서는 오실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로 보면. 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다 살아나요. 누구든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 것이 어딨냐? 이게 미친 사람이나 믿는 거지 누가 이걸 믿느냐?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을 뭐라고 나오냐면 비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다.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 비밀한 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자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비교를 쭉쭉 해주고 있죠.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땅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였고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 낳았다 이거죠. 지금 계속 비교합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나오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는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서 50절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첫사람은 우리는 첫사람을 이어받아 나왔잖아요. 이건 썩을 거예요. 썩을 것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속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에서 부활되어지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올라갈 때 겉옷이 툭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순간에 올라가면서 육체의 탈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없으니까 옷걸이가 없는데 옷이 떨어지듯이 거기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육은 썩을 육체는 첫사람에게 나왔던 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올라가면서 그냥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 고기 덩어리에서 흙의 사람은 여기서 부활돼요? 아니면 영혼에서 부활돼요? 영혼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영혼은 그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은 그릇과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의 그릇과 같다.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그 다음에 또 이 영혼은 주인이고 그 육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는 시간이에요. 시간. 기회예요. 그래서 시간이요 기회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시간이 있는 거지 육체가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영혼에 그냥 영혼.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 몇 시간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지 육체가 끝나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 시간을 생각하니까 야 2000년 전에도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니까 내 대는 안 올 거야 막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속히 온단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도 내 영혼아 시편 기자할 때 내 영혼아 많이 그랬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또 시편 130편 1절 2절에 여기에 내 영혼아 그랬어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라고 하니까 그 내 속에 들으니까 내 소유격으로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 곧 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130편 다 찾아보세요. 13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곧 내 영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란 존재는 영혼의 가치가 있고 영혼이지 육체가 나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은 그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용물을 다 쓰면 그릇은 결국 버리더라고요. 꿀단지 또 포장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놓고 하다가 결국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육체는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정말로 귀하지만은 영혼이 떠나면 다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영혼을 위한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것도 뭐 때문에 항상 있어요? 영혼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영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혼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영혼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양다리를 걸쳐요. 영혼이라고 하면서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요? 육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다 육체가 좀 안 되고 육체 일이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에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왜 나를 버렸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원망하고 그렇다 이거죠. 이게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울로. 그럴 때 영혼에 같이 둔다면 주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면 내 영혼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비록 현실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정말 이 육체 생활이 현실의 생활이 너무 풍성하고 풍성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할 수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열심히 살고 근면전략하며 살면서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인내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지면 거짓말 한번 하고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간 대로 마음의 영혼은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찝찝하더라도 한번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서 회개해버리면 됐겠지 하면서 살아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혹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갈지라도 자기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또 세 친구도 우상 한번 거기 고개 한번 끄떡하면서 그 고생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영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영혼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